보통 1월이 가장 춥죠. 하지만 올 겨울은 2월에 자기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는 것이 다반사이고 일주일에 두세 차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눈이 와서 길이 엉망진창이 되는 바람에 밖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한 집에서 쉬지 않고 왜 굳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것이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날씨가 어떻게 되었든 처한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곳에 올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주님을 믿는 것 잘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만 쉬다가 천국 가게 되면 이 땅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은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갑니다. 하지만 이왕 지나가는 시간, 기쁘고 즐겁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즐겁고 기쁘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왕 하는 믿음 생활을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읽은 24장 9절서부터 14절을 통해 그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가갈 나이가 지났는데도 마땅한 신부감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삭,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러니 홍기가 지난 아들을 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결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올 것을 명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세요. 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엄청난 리스크가 뒤따르는 일이란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엘리에셀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낙타 10匹에 가장 좋은 것들을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엘리에셀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 잃고 재물도 잃어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며느리 들이는 게 얼마나 중차대한 일입니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토록 중차대한 일을 맡긴 것이 네가 내 고향에 가서 내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면 내가 한번 보고 마음에 들고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심산으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에셀, 네가 판단해서 며느리감을 고르고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 여자를 내 며느리로 삼겠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에게 전적으로 맡긴 거죠.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신뢰하고 인정하였으면 며느리감을 택하는 결정권을 주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런 청지기가 있다는 게 참으로 행복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도 주인에게 이렇게 귀한 인정과 신뢰를 받고 있으니 살맛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원리,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청지기로 인정과 신뢰를 받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전적인 결정권을 줄 수 있는 청지기가 되는 것, 이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받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겠지요. 성도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 자기 것이 아닙니다. 모두 주인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모은 재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과 보람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을 마음에 늘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셀은 청지기란 바로 이래야 한다, 청지기의 본을 보여준 사람인데 그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엘리에셀은 물질에 깨끗했다는 겁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엘리에셀은 주인의 낙타 10마리에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득 싣고 메소포타미아로 떠났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으면 아브라함으로서는 속수무책인 겁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은 주인의 물건에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준 것을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재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기에 이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두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봉헌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엘리에셀에게서 배워야 할 청지기의 본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했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어떤 장면이죠?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메소포타미아까지 먼 길을 오기는 왔는데 중요한 건 이삭의 신부 될 사람을 만나야 하잖아요. 하지만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낯선 곳입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참으로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에셀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순탄하게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기도할 줄 아는 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그 전적인 재량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알 것이니까. 자기의 지혜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고 맡겼던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과 소통하지 않고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교회 일은 내 힘과 내 능력,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내 힘과 내 경험으로 하려고 드니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기도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에 따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기본입니다. 시작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세 번째, 엘리에셀에게서 배워야 할 청지기의 본은 자기의 신분을 잊지 않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여자가 이삭의 아내감인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만약에 제가 어느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은 그냥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물을 드십시오. 저는 낙타에게 물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가 말하면 이 여자가 이삭의 아내감이라고 저 믿겠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네, 이 14절 한 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보세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인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전체를 읽어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 내 주인이라는 말이 20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16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24장에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늙은 종이라고만 소개되어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그저 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에셀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가 종인지 주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의 주인이 아브라함인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낙타 10필에 좋은 것들을 가득 싣고 왔으니 생색을 낼 만도 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머나먼 이국 땅에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 나의 주인의 아들 이삭, 나는 그분의 종,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에베네셀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들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한순간도 내가 주님의 종인 것과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인 걸 한시도 잊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일들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신분 망각하고 자기 자리 잊어버리고 설쳐대는 사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종은 자존심이 없어야 합니다. 종은 유산도 없습니다. 종에게는 칭찬도 없습니다. 종은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하다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열심히 일하였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자존심이 상했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사에 크나큰 영향력을 끼친 조만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양 삼정연교회에서 시무장로로 활동하셨던 분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공석이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있던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결국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제자를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한다. 보통 사람이면 하기 힘든 결정이겠죠. 하지만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집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바람에 주일낮 예배에 늦게 오셨어요. 설교 중에 장로님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젊은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거기 서세요 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뒤에 서 계시게 됩니다. 문제는 설교가 다 끝났는데도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와서 앉으세요 라는 말씀을 안 하는 겁니다. 헌금 찬송이 끝났는데도 말씀이 없는 겁니다. 축도가 끝나고 예배를 마칠 때까지 장로님을 예배당 밖에 세워뒀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나갑니다. 그리고는 밖에 서 있는 장로님을 쳐다봅니다. 이제 주기철 목사님 큰일 났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오늘날 같았으면 당장 쫓겨났을 거예요. 조만식 장로님, 나라에서 큰 일을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주기철 목사님에게 목사님, 아니 주목사,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조만식 장로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남아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다음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젊은 권위자 앞에 무릎 꿇는 장로님을 본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앞에 무릎 꿇었다. 목사님이 이겼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역시 큰 인물은 달라도 다르다. 성도들이 장로님을 더 존경하지 않았겠습니까?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 분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 인정과 신뢰를 받은 청직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분이 교회에 계시다면 교회가 살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청지기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보람이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청지기의 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물질에 깨끗하며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며 자기 신분을 잊지 않고 겸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엘리에셀이 보여준 청지기의 본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받음으로 인해 살만 나고 보람이 넘치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